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우리의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때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만나는 문제나 약함들을 기도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족 친지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상하신 부분이 회복이 더뎌요. 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김분여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 되신 부분이 뼈가 완전히 붙도록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몸에 힘을 더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으로 앓던 그런 고민들이나 염려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드리면서 실제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또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나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들만 있기를 원하고 문제들 가운데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듣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동행자들로 하나님 우리 가족 친지들이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순간순간 더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소망의 걸음이 오늘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났을 때 기도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더 신속하게 주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가족 친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의 하나님 병상에서의 하나님 흔들림들을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시되 이교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피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하면서 몸이 상하신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오늘도 몸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이 뼈가 다 붓고 아물게 되어져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최근에 연약한 그 모든 육신이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돌아보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함께하는 연합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막혔던 문들이 또 열려지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 표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왕위를 빼앗고 엎드려서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왕관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돼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장 지금 실시간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언제 이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포로된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은 1차, 2차로 포로되어 왔지만 아직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같은 소망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와서 묻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하세요. 그림을 그리라.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는 에스겔이 이미 이렇게 어, 만들어 놓고 있는 땅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공성태를 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누워서 자고 뭐 이랬던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는 길을 그리라고 하세요.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암몬 족속으로 가는 방향과 예루살렘 유다로 가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칼이 이게 지나가는 길을 그리고 그 갈래길에서 이렇게 실제로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까지를 하고 계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행로를 에스겔에게 그림을 땅에다 그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저게 뭔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오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역사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정도인데 오다가 암몬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를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점을 치는 방식이 세 가지로 써 있습니다. 화살들을 흔들어서, 그 다음에 우상에게 묻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세 가지가 이 바벨론 왕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점괘를 보는 방법 세 가지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뭐 도움을 얻는, 우상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런 무속적인 도움을 충분히 얻는 거죠.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화살을 흔들고는 화살에다가 이름을 쓴대요. 화살에 예루살렘, 또는 어떤 화살에는 라빠, 암몬 족속의 라빠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화살통에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는 뽑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당첨. 자, 이 하나로만 하질 않아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묻습니다. 우상에게 묻는 거는 뭐냐 하면 드라빔이라고 해서 야곱의 아내가 그 가족의 우상을 훔쳐오죠. 예전에
드라빔. 그래서 이렇게 안장 밑에 숨기죠. 근데 드라빔이 일반적으로 조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사람의 모양을. 저도 태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모습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작은 신상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집집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거기다가 절하고 들어올 때 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게 흙으로 이렇게 토기처럼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를 토기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에요. 할아버지의 모양, 할머니의 모양. 그러니 그 모양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죽은 사람과 접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이여. 이런 방식의 이걸 우상에게 묻는다는 말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런 묻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진짜 답을 주는지 아닌지를. 그러나 가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식의 것을 듣겠죠.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게 가장 좀 희한한데 간이나 내장이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이렇게 다 갈라 가지고 간의 모양이나 내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갑골 문자처럼 갑골 문자가 뭐냐 하면 뼈를 불에다 던져 가지고 뼈가 조각이 짜작짝짝 나는 대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되냐 이런 걸 점을 치는 용도로 뼈를 사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간이나 내장이나 우리 장기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기되 또 이 사람 이 동물이 아팠다거나 또는 이 동물이 어떤 상황이라거나 그럼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잘 열리면 가란 얘기고 꼬불꼬불하면 생각하란 얘기고 이것도 당시에 이 간이나 이런 이 점괘를 보는 것에 대해 상당한 훈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공식이 있듯이 이 간을 다 꺼냈을 때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핏줄이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있겠죠. 그걸 아주 세세하게 뭐냐면 믿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영험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 보통 이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운동하는 그날에 신발끈이 딱 풀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루틴을 짜잖아요. 신발끈도 3번 묶고 물도 3번 마시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해야만 우승한다. 그걸 안 하면 그때 뭐 해코지를 당한다. 이런 식의 무속적인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볼 때 합쳐서 볼 때 예루살렘이다.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래서 공성퇴를 설치하여 공성퇴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사람들은 바벨론과 화친했던 사람들은 아니 저 잘못된 점괘야 우리를 치러 오면 안 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바벨론 왕은 이 기회에 바벨론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친 바벨론파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3절 내용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기대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왕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써 있어요? 24절에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왕의 악과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또 내일까지 연결됩니다. 예루살렘만 치는 거냐? 신기하게도요. 28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자,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점괘를 통해 예루살렘을 치는 쪽으로 결정했는데도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그 점괘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 허용하시고 끝나시느냐? 아니요. 암몬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죄값을 받게 하시는 계획 쪽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일 본문의 앞구절 힌트까지만 봐도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확신하는 정도가 내가 그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힘이, 내가 의지하는 힘이 크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나름의 그 고관들은 정치적인 수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의하여 그 죄악을 기억하고 무리가 잡히는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23절. 또 바벨론 왕은 점괘에 따라서 움직여요. 점괘에 따라서 움직이나 그러나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무언가가 이거대로 될 거야.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자녀들은 공부가 잘 되니까 이 공부하는 이 방식대로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성적을 얻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땅히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이라예요. 그냥 애가 키가 크면은 그냥 사람이 되는 거고, 애가 그냥 말을 잘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성장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리 확신을 하면 뭘 해요? 아무리 이걸 점괘를 몇 개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대기처럼 쓰시니까 바벨론 왕이 승승장구하는 거지. 야, 우린 역시 점괘를 3개나 봐야 돼. 그래야 오라. 이런 것이 어느 나라 왕에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나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확신하는 대로 되던가요? 되는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안 되는 날에 대한 그런 이해되지 못함이 훨씬 큽니다. 잘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무언가가 딱 막히면 왜 안 되지 이게? 그래서 복사하기가 복사하다 안 되면 치는 거 아니에요. 발로도 치고 툭툭 치고. 그러니까 복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도리교회 거기서 일했던 대학교 간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사역자가 되셨지만. 근데 교회에서 복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쿵탁 하면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쿵쿵 치니까 돼요. 그랬더니 오더니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뚝뚝뚝뚝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나오더라고요. 뭘 만진 것도 아닌데. 기계는 기계적인 그런 이 맞물림과 이 수학적인 이런 연산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파악해야지 뭐 어디가 꼬였는지를 발견하는 거지 그냥 툭툭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터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야 우리는 피했다 암몬 족속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디서 그러면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나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게 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지하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를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안 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게 되어지면 그게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말이에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여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잘 아시는 구절이세요. 115편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이하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그냥 누군가가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를 썼겠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겠죠. 그러나 이 시가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도록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자,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이것 저것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또 10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 차이점이 너무나도 크겠죠. 하나님이 의지하라 하셔서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지하라는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시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일은 의지하라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못 잡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부들이었는데 그 어부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이것이 빈말로 했다라고도 해요. 진보학자들은. 에휴, 선생님 뭐 그래요? 뭐 말하셨으니 뭐 해보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153마리 엄청나게 잡혀요.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동료의 배를 불러야 될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쳐나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한 사람 심지어 에이 되겠어 하면서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그 진보학자들 말대로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라고 믿은 사람의 결말은 어떠겠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습니다. 다양한 걸 믿어요. 그 의지한 대로 되어질 줄로 또 믿습니다 합니다. 누구에게 믿습니다라고 하는지 모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정도로 손을 얼마나 꽉 잡느냐, 잘 붙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실제로 우리는 달려 있는 거니까. 오늘 의지하는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는 약속 앞에 우리가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여러 사건들이,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장수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의 루틴을 의지하고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고 점괘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오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선한 결말을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